할렐루야. 이삭의 신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그 리브가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그 아브라함의 그 맏며느리로 들어가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말로다가 그 여자 팔자, 그 뒤응박 팔자라서 어떤 신랑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나는 알게 모르게 내 신랑을 만난 것 같지만 세상적인 신랑, 세상의 신랑을 만나서 되게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했던 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신랑으로 삼아서 우리는 내 인생의 팔자가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뀐 것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갖다가 그 이삭의 신부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그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말할 때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관을 쓴 그 신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그냥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도 또 이렇게 말해.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신앙 안에서는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교회를 다닌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본다. 맞아요, 틀려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린다. 그렇죠? 이런 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교회를 다니면 보통 우리는 그 신자라고 하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그 전에도 잠깐 공부했지만 이게 신자 중에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성은 뭐냐면 통치자가 뭘 주나 안 주나, 그리고 통치자가 뭐 그냥 압박하거나 뭐 하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태, 이 백성의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임금의 아들하고 백성하고는 생활하는 수준도 다르지만 생각하는 수준도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항상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삶이 백성이야. 그러니까 백성은 왕이 나한테 뭐 좀 안 내려주나, 근데 우리 왕은 왜 맨날 우리한테만 이런 식으로만 하나, 원망불평이 있어요. 그게 백성의 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도와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편안하게 할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좋은 거 줄 수 있을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 아들의 입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귀해요.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데, 이 아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갖다가 군사라고 표현해. 군사. 그러니까 아들은 군사 같아. 군사 같은 아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럽힘을 당하고 타락을 됐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빼앗긴 영역을 탈환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데에 시선이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적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무한한 공급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지도력도 주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백성의 상태야. 아우, 왜 그러지, 맨날 뭐 좀 안 주나.
신앙생활할 때 요렇게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친구. 하나님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구만리장처럼 멀리 계신 곳이 아니라 늘 내 가슴 속에 늘 동행하면서 친구는 친구를 서로 우애하고 도우고 서로 남들은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친구를 감싸주고 이게 진짜 친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에게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 같은 편이 되어주고 그렇죠? 이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한다? 신부가 되게 하신다. 신부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이게 다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그 개념이 여러분 속 안에 있어서 맨날 그 철부지 어린 아들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장성한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빼앗긴 영역 주권 회복을 위해서 군사처럼 싸울 줄 알고 근데 그 아들이 정말 그 하나님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 참 좋은 관계는 친구 같은 관계가 참 좋은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부모는 굉장히 그 권위적이라 너는 나한테 효도해야 되는 거 엎드려서 절해 뭐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는 부모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년이 굉장히 불행해요. 아주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부모들. 근데 친구처럼 지내는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의 애들은 굉장히 활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죠? 창의적이고 세상에서도 친구 관계 잘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마지막 끝절에까지 다 안 읽었는데 6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그래서 보세요. 이삭이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해서 서로 사랑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세상에서 살았던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끝내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근데 신랑이 진짜 끝내줘. 이 양반은 잘생겼어. 이 양반은 멋있어. 이 양반은 능력도 많아. 근데 인품도 좋아.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도 말하는데 세상에 있는 은과 금 그거 전부 다 우리 신랑 거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의 신부 되는 것을 소망하는 큰빛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을 그 이삭의 신부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 되는 길에 초청하신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여서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이 신부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요 보면 이 사람이 그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때야 되는가를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때야 되는가를 갖다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브가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노끈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암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끈과 암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리브가의 말이에요. 농담같이 말하지만 옛날에 농담 이게 저속한 표현 같은데 뭐 옛날 그 에로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암소 표현하는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부인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농담이고 정말 그 농경 사회에서는 암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밭을 기경하고요. 그 농사를 짓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내는 그 농경 시대 때 그 아내들은 잠언서 31장에도 보면 현숙한 아내로서 집안의 가사를 돕고 농사일을 돕고 남편을 성공시키고 출세시키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그 암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 농경 시대 때 그 여인네를 갖다 암소와 같다 표현하는 것은 굉장한 그 칭찬이고 영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부인으로 낙점을 받은 리브가가 그 암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 노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암소를 노끈으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은 암소와 같이 나를 갖다 묶어서 암소와 같은 삶을 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요,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리브가 이삭이 그 잠언서 31장에 보면 그 남편을 그 성중의 장로와 함께 높은 곳에 앉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면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2대 족장이 됩니다. 족장. 그러니까 이때는 족장 시대거든요. 그 위에 그 아브라함 그 위에 저기 그 하고 또 이삭이 있지만, 그 외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사촌들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 족장이라는 것이 아무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서 된 것 같지만 경쟁자가 수도 없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2대 족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아내 잘 만나서, 리브가 만나서.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지금 누구라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어떠한 초점화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수님을 높여드려서, 그렇죠? 자, 근데 암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묵은 밭을 기경할 때 굉장히 암소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암소가 쟁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지난 주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읽을 때 보면은 나의 쟁기를 메고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그 뭐라 그랬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어떤 거 고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쟁기를 맬 때 미국 저 유대 땅 그쪽에서는요, 소가 2마리가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소, 애기 소가 같이 매. 그래갖고 실제적인 힘은 엄마 소가 다 쓰는데, 애기 소는 옆에서 송아지가 옆에서 같이 매고 쫓아가면서 자기도 갈고 있어 보니까, 근데 지 힘으로 가나요? 엄마 힘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를 멍에를 메우고 예수님 하는 것을 따라 배우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십자가 지고 그냥 어렵고 힘들지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 유정 집사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암소라는 의미는 바로 봐요. 성경에서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굳어지고 상해지고 딱딱하고 돌덩이가 되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돌덩어리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인류의 마음이. 그런데 리브가가 암소가 되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리브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 삶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겠다. 그래서 내 삶을 옥토로 만들어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삶에 왜 결실이 없을까? 내 삶에는 왜 소망이 없을까? 왜 내 삶은 갖다 나아짐이 없을까? 우리 그런 생각하죠. 그게 백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암소가 되어서 내 삶의 그 묵은 땅을 내가 기경해 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리브가 돼서 내 삶의 묵은 땅을 기경해 버리는, 말씀으로 기경해 버리는, 말씀으로 뒤엎어 버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리브가를 당신의 아내로 삼는 것을 그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리브가를 만날 때 24장 그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리브가를 만날 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될 수 있는 것, 한 사람의 그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이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함.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 처녀 같은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 정결한 그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신도 살짝 섬기고 내 마음에 자기 신이 또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주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다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살짝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다른 주인을 또 갖다 놔. 그게 불륜이거든요. 영적 불륜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헤매는 거야. 어디에 좋은 신랑 없나.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신부가 되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같은 성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결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이 리브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서 31장에 있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인데, 현숙한 여인이란 어떤 거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죄송하지만 정신없는 여자들은요, 누가 와서 꼬시면 거기에 홀랑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뭐가 중요하고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소중한 것인지 정확히 알면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신앙하는 초점, 내가 신앙하는 그 정수, 그게 신앙의 정수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것을 귀중한 줄 알고 넘어가지를 않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신앙의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라? 힘써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이 리브가를 택함이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이래요. 몇 절이냐면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에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감, 자기 아들의 색시를 취할 때 이 동네에서 이방 땅 여기에서 하지 말고 내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내 며느리감을 택하갖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온 세상을 갖다 멸할 때 어떤 거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 갖다 아내로 삼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이 있고 창세기 5장이 있는데 4장은 그 카인의 후예들, 사람의 딸, 사람의 자식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모르고 지네들끼리만 잘 알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보면 그 소돔의 사람들이 사람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동성애하고 그런 그 타락한 인류들, 그것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게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손들끼리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손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식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 돼 있는 상태를 갖다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표현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는 왜 아브라함이 이
이 메소포타미아 가서 하란 성에 가서 내 신부감을 골라오라니, 여기에는 이 가나안 족속 여기에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내 이 친족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있는 거 가서 내 며느리 가려면 데리고 와라, 그 얘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럴 적에 그 리브가를 이제 그 오늘 성경은 안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그 어디에 그 내 주인의 그 아들의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그 물 길러 올 텐데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탁 주는 여자, 그리고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선물로 데리고 온 이 낙타, 성경에서 약대라고 표현해요. 약대까지도 다 물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정말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것 같아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와서 그 물을 길러요. 그때 이 종 엘리에셀이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물 좀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물을 선뜻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당신의 약대들한테도 내가 물을 줄까요? 얘기를 하는 거야. 방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몇 절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 순적히,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순적히 만나게 하여, 아니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진짜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순적히 한다고 할 때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는 순조롭게라고 하는데 제 성경에는 순적히라는 말로 했어요. 근데 순적히 할 때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첫 번째 이렇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렇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아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딱 알게 되죠. 근데 웃기는 거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냥 막 기도했어.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자기는 기도했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언제 주셨는지도 모르고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내게 들어오지를 않아.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한번 따라하시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건만 나는 모르고 있었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이 순적히 기도할 줄 알았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주시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제 순적히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그랬을 때 이 리브가는 뭐냐면 그 말이 떨어지니까,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18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이르되 내주어 마시소서 하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20절에 보면 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에 붓고 다시 길러 내려가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리브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엘리에셀 앞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즉각적으로 행동할 줄 알아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냥 굼 떠가지고 그냥 될뚱말뚱 할뚱말뚱 이러고 있어요. 맨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지게 말해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해 보는 건 굉장히 귀한데, 성도들이 맨날 뭐 합시다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고 합시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것 같은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탁 주시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찬스가 왔을 때 찬스가 딱 오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지. 집에 가서 계산해보고 뭐하고 맨날 뒷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에 돈 오른다고 하니까 그냥 나중에 사가지고 전부 다 망하잖아요. 평소에 공부해놓으면 세계 경제 흐름이 이렇구나 다 알고 있다가 비트코인 그럼 그때 탁 투자하면 그 사람은 돈 버는 거예요. 근데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뒷물 타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 신앙이 그래. 신앙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귀한데 우리는 맨날 저 박집사 하는 거 보고 할까? 이러다가 박집사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게 우리의 그 삶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 라인이 연결되어서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러면 그냥 즉각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거. 할렐루야. 여기 나중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리브가한테 이제 그 엘리에셀 종이 그 뭐 금 보석 뭐 약대 뭐 이런 거 좋은 것도 다 선물로 결혼 지참금으로 미리 다 줍니다. 그러고선 부모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너 이 사람을 따라서 가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 리브가가 딱 그래요. 내가 따라 가겠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그 24장 5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결단력 있어요. 결단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가 뭐냐면 어떤 이름은 노끈 만남 암소라 그랬잖아요. 노끈 확실하게 확 묶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묶은 것도 아니고 푸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있어요. 우유부단. 근데 이 사람은 맺고 끄짐이 정확한 거야. 탁 하면 그냥 척 하면 척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할 줄 알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엘리에셀이 그 이 결혼 지참금으로다가 그 뭐를 갖고 나오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 24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그 10절에도 보면 그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떠나서 신부감을 고르러 간 거야. 그랬을 때 잡아요. 이 리브가에게는 탁월한 영적 감각이 있는 거야. 비록 아브라함이라고는 당대 최고의 부자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부자가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꾼이 왔어. 그렇지만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등 뒤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할 줄 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온 것은 그 금, 이게 보면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그 여러분 말씀지 3페이지 그 밑에서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금 한 세겔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 돈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요. 그 낙타가 마시를 다음에 그가 22절 말씀이에요. 반세겔 무게 금 코골이. 그러니까는 반세겔이 그러니까 뭐예요? 반세겔이니까는 한 돈 반짜리 그 코골이야. 그리고 손 목걸이는 뭐예요? 10세겔이니까는 금 30돈짜리야. 30돈짜리를 갖고 와서 지참금으로 턱 주는 거야. 그랬을 때 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지금 그 사람의 종을 갖다가 나한테 보냈구나라는 것을 캐치해낼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간택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그것이 오늘날 구원이 확정이 되어서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 택정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정받았을 때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그에게 금 고리와 금 손목고리를 줄 때 한 돈 반의 코고리와 그리고 30돈짜리의 그 금 팔찌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믿음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신다, 주실 것이다, 준비하고 계시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어느덧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이런 기대감이 다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삭의 신부가 되었었던 리브가는 벌써 첫눈에 그것을 딱 아는 거야. 아하, 이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으로 왔지만 이 사람 등대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오빠가 너 이 사람 쫓아갈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네 가겠나이다 딱 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과감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할 줄 알고 행진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할렐루야. 리브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그 즉각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리브가는 가치의 교환이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 내 삶에 뭐가시 중요한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지만 자꾸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축복신앙. 그걸 왜 이단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요, 신앙의 목적이 축복이야. 여러분, 축복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게 목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만나면 내 인생은 바뀐다. 그걸 정확하게 하는 거야. 이삭을 만나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 주실 걸 아니까 이삭을 따라가는 게 귀한 거예요. 그렇죠? 이삭을 따라가는 것이 귀하지 이삭이 갖고 있는 재산을 따라가는 게 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친구가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못 때문에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 자체로 쫓아가면 하나님 거가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것 보고 하나님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가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축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릇된 잘못된 신앙으로 점철됐던 그 종교생활 오늘로 다 끝내고 리브가처럼 신앙의 가치 교환이 이루어져서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갖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천국을 구하는 삶이야. 천국을 구하는 것. 근데 천국을 구하는 것을 갖다가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는 것처럼 또한 극상품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그 보화 밭, 그러니까는 밭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밭 속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포기하고 요거를 사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실제로 요거를 사는 건데 이 밭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밭을 사야 이게 내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천국은 뭐냐면 극상품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진주가 그때 당시에 아주 굉장히 비싼 보석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진주 이것을 갖다 발견을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 다 팔고 이것을 갖다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해서 자기를 찾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삭,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었던 내 여기 바단 아람에 있었던 나의 삶, 이거 전부 다 정리해버리고 여기 엄마 아빠 오빠 다 있어. 근데 이거 다 쫓아버리고 어디를 가요? 이것을 향해 나가버리는 거죠. 가치 교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가치 교환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에 축복신앙 쫓아다니고요, 영적으로 우상 섬기는 거, 영적으로 간음하는 삶 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간음적으로 살아가요.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쾌락입니다. 뭐 좋은 곳 없을까, 먹을 것 없을까, 좋은 곳 없을까, 그거 쫓아다니는 인생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양다리 신앙이 됩니다.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세상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혼납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옥 가도 그 사람은 억울할 게 없어. 마음껏 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벌 지가 받으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섬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랑한테도 대접 못 받고 나중에는 또 혼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리브가와 같이 가치 교환이 일어나지 않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적당히 우상 섬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요. 그게 신랑 대신 예수님 볼 때는 굉장한 간음의 행위거든요. 육적으로만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간음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적으로도 간음하고 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는 이제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며 나를 갖다 하나님의 그 성결한 그 신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그를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리브가는 이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정확히 한번 아십시다.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사하여 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 사자를 너 어떻게 한다? 너보다 앞서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앞길보다 앞서서 먼저 가시면서 내가 행할 것과 누울 것과 내가 일할 것과 모든 것을 갖다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종으로 삼아서 신부감을 갖다 구하는 일을 갖다가 보내는데, 엘리에셀에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앞서가서 너가 행하고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엘리에셀이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힘듭니까? 내 앞길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나의 행할 것과 누울 것과 일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 하나님은 항상 3일길을 먼저 앞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갈 때 어디에서 진을 칠 것이며 어디에서 발행하고 행진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가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나는 그 발길이 무거울 수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앞길을 갖다가
3일 길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행할 것과 쉴 곳을 미리 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 정말 행복하길 바라고 정말 축복된 삶을 되길 바라고 살아왔었으나 내게 이루어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 나는 두려웠었어요. 나는 겁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도전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3일길을 앞서가시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행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쉴 곳을 갖다 예비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껏 내가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앞에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그 종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 많은 힘을 보내서 사방에 대적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항상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평생 이 신앙이 그 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죽고 2대 족장으로 이삭이 섰을 때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일을 할 때 이 리브가가 남편을 그렇게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만고청상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별과 같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빛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리브가의 영성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4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청소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1인 전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브와 같은 이그런 영성, 그렇죠? 무엇이 귀한가를 정확히 알고 급히 순적히 움직일 줄 알고 같이 교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즉시 막 움직이는 이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3일길을 예비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고 계신 것을 그 아는 사람, 그의 이름처럼 암소요, 그리고 그 노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끈이 묶여 있는 사람, 은혜의 끈이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리고 그의 삶은 실제로 암소처럼 묵고 묵은 땅들을 기경해낼 줄 아는 그런 생활의 삶의 자세, 그렇죠? 이런 걸로 딱 돼 있어. 여러분, 그 성도가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직장을 성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성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식들은요, 일어나서 엄마 너무나 고마워 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보고 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잠언서 31장 견숙한 여인의 삶이잖아요. 리브가가 그랬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빛교회 성도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큰빛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한 몇 년만 지나면요, 놀랍게 정말 신나고 재밌고 멋지고 폼나는 교회로 탈바꿈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